마가복음서 6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는 이 그의 복음서 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예수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이해가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서 6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과거에 그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깜짝 놀람과 동시에 그러한 기억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엔 배척해 가는 과정,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교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선지자, 나사렛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셨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됐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비교를 통해서 헤롯이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만한 분임을 시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서 15장에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이제 드러나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유대인의 왕이심을 명확히 하셨어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이 드러났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실 선한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로 바로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심이셨고 그 다음은 먹는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오실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그 기대 이미지 속에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이 충족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분, 이런 식으로만 이미지가 나와 있지 실제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선한 목자가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수련이나 어떤 종교 활동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영적 세계에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의 어떤 세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어딜 가게 하셨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 예, 벳세다 인근의 들판. 벳세다 마을은 항구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을은 이제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한 2, 3만 명 모여 있을 만한 장소의 큰 넓은 들판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있어요. 그 내륙 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 하셨어요. 벳세다로 가라. 좀 이상하죠. 벳사다에서 벳세다로 가라. 물론 정확히는 아니죠. 벳세다 부근의 들판에서 벳세다로 보내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서쪽에서 배를 타고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로 가는 거면 이게 이해가 쉬운데 이 가까운 장소거든요. 실제 거리가 한 1.5km밖에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는 장소하고 옛날 그 벳세다가 이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근데 이제 그 장소, 그 어촌 마을, 그 당시엔 조그맸던 마을인데 거기하고 거리가 1.5km밖에 안 됩니다. 한 2, 30분 걸어가면 충분해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배를 타신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서편에서 나사렛 지나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촌들 두루 다니고 제자들 선교 파송 보냈다가 제자들이 이제 지쳐서 힘드니까 잠시 이제 쉬게 하시는 그런 차원인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놔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지시한 명령을 보면 아마 그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로 가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갈릴리 해안, 그 북쪽 그 해안 따라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쫓아가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배보다 앞서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근데 배에서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그런 백성으로 비춰지신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고려해 보면 원래는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벳세다에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다를 쯤 돼서 이 벳세다 인근 부근에 어느 해안가에 긴급하게 배를 대게 하시고, 왜냐면 그들이 뛰다가 기진맥진에 다 쓰러져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장소를 찾아서 그런 넓은 들판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않고 벳세다 인근의 어느 해안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가게 하신 것은 그런 정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배가
아마 제자들의 배 소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기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배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그 갈릴리 북부 해안이지만 베세다하고 그 멈춰선 장소하고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마주 볼 수 있는 건너편 어떤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해안가가 쫙 일자로 거진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배가 세워졌으면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배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본래 가고자 했던 베세다까지 그걸 끌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배를 태워서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쉬게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잠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쉬려고 왔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힌 다음에 만찬하는 자세로 이렇게 식사하도록 조직을 꾸리고, 또 음식을 갖다가 나르고, 마지막에는 그 12광줄이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남은 음식을 걷어다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빙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피곤할 테니까 빨리 가서 이제 쉬도록 좀 배려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태워 보내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촉했다. 재촉했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뭔가 민기적거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일 다 끝났거든요. 밥 다 먹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지 않아요.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명령해서 보내신 거예요, 강제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제로 빨리 떠나게 재촉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을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낸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만 명의 백성들, 남자만 이제 5천 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동이 지금 그 당시에 남아있던 무리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밥 다 먹고 배부른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뭐예요? 남아있고 싶어 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도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의 그것이 계속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 길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3번이나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다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 예수님이 물론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칼을 들고 갔어요. 칼을. 그죠?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예요.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로마군 그 1000명의 주둔군을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할 때가 왔는가 보다 하고 그 기대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걸 생각하고 그럼 정부 조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거 구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고, 그 과정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예수님에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면서 좌정성 우정성 삼아달라는 식으로 청탁까지 하죠. 왜냐면 그들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도 사실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들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건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왕으로, 로마의 독립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제자들이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가 앞서 참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릴 만한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자격이 없음과 무능함을 막 부각시켰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작별하다 우리말에는 그냥 헤어짐의 인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것도 강제로 예수님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이 뜻이에요. 그냥 잘 가세요, 고마워요 인사한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흩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막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드디어 왕이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진짜 세우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나라가 지금 당장 세워지는가 보다, 막 이런 기대를 하면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자꾸 민기적거리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 쫓아내시고 강제로 떠나보내시고 이 무리도 해산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왕,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와 예수님의 왕 되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빌라도 신문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그런 나라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면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그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섬기기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높은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떤 질서가 달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잘못된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거부하셨느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이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라삐어 여기 계셨습니까? 하면서 반가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 6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서 반기는 목적 이유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바라며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을 그냥 일반적인 기적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낸다라고 해서 표적이라는 세메이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반적인 그 기적을 행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부분을 깨닫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야기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는 것이 더 훨씬 가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왕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하면 어떤 존재냐?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과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대통령이잖아요. 요즘 특히 이 시대는 화두가 경제잖아요. 경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라가 안전한 것. 이 두 개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백성들이 배부르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세상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이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밥. 이 표현이 어원이 뭐냐면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하면서 백성들이 드디어 쌀밥을 먹게 됐다 그래가지고 흰 쌀밥을 가리켜서 이밥이라고 불렀대요. 이씨 조선의 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도 착취가 심해가지고 고려 말기 이제 망할 나라의 상황은 어떤 판관오리들이 많고 노동 착취가 많고 그렇잖아요. 고려가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새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이 골고루 밥을 먹게 해줬다 해가지고 이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 이게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왕은 훌륭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신경 안 쓰는 왕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을 주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다만 너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만 골몰하고 그것에만 국한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거는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뭘 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고, 여기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배부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은 다 뭡니까? 이 땅에 두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궁극적인 추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이제 같이 겸해서 하지만, 그러나 무게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 또 이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리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세속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빨리빨리 그들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물들지 않도록 격리시켜서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촉하여 떠나보내신 이유고 무리들을 흩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의 취직 문제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가정의 행복한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가서 살아야 될 그 나라와 관련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나의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 기도하는 경향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특히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한 직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기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셨고,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시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내 소망을 아뢰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기도의 끝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뢰기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듣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뢰기도 아뢰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 언제 들으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듣고 오셨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도 생각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가서 자러가고 사람들은 자러 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날의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침과 말씀들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날의 일들을 먼저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밤에 산 꼭대기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그날의 일들을 아뢰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소리를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욕망이 있으셨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도 그런 유혹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지만,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 세상의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만왕의 왕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길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좀 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 질 때 올라가셔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밤 사경까지.
그래서 사경은 로마의 시간인데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쯤이니까 3시쯤 됐다는 뜻이에요. 3시까지 밤 새벽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리하신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이 어떤가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벳세다 항구에 도착한 게 아니고 1km에서 1.5km만 가면 되는 그 거리를 간 게 아니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고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나아가지 않았대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엄청나게 태풍처럼 막 불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를 빨리 해안가에 대죠. 그죠? 이 시간까지 노졸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았으면 됐을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근데 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거세일 때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이게 역풍을 세게 옆으로 받아버리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혀 버리죠. 침몰하고 파손되죠.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계속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마가가 특별히 주목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산꼭대기에 계신 분이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눈으로 보셨다.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력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일반적인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는 의도로 이 부분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 깜깜한 새벽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 시기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면 여러분, 하늘이 맑겠습니까? 우중충하겠습니까? 저는 우중충하고 깜깜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죠. 바로 그 부분을 일단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짚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도우러 가십니다. 또 어떻게 가셔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 물 위를 걸어갔다. 지금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함렬의 재밌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하시고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시려고 실제로 하셨던 얘기예요. 제 에피소드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송현성 목사님한테 그런 분이 있었다고. 논 위에 물이 가득할 때 걸어가는 거 해본다고. 근데 결국은 빠지셨다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면 빠집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욥기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나와요. 물론 물 위를 걸었다기보다는 물 위 바다 물결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돼서 물 위에 계신 분들로 표현됩니다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존재예요. 창조주로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물 위를 걷는 모습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실과 그 사실을 연결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그보다 더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 딱 두 개만 쓰고 끝나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나와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려 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지금 비껴가시는 이 모습,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도우러 오셨다고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려고 하신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지켜만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파렐테인이라는 단어인데 마가가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해요.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제가 이미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파렐테인은 이제 원형이고 헬라어는 성수격, 그 다음에 이제 화법에 따라 막 변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한 단어 가지고 수십 개까지는 아니고 수십 개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렐 에르코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70인역 성경의 인용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그냥 어느 바닷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파렐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동사를 썼다고.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 단어를 특별히 하나 더 써가지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자신을 현현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부르실 때 그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지나가셔서, 그러니까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셔서 등을 보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하는 표현이 엘리야 임재 때, 하나님 현현 때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실 때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마가가 그 단어를 추가해서, 빼도 문장이 성립되는데 그 단어를 추가해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부를 때도, 안드레 부를 때도 그랬고 요한과 야고보 부를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해석해드리면서 이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세워졌다, 제자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여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이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지 못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위로하시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돼요. 내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니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뭐뭐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야 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단어가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뭐 해가지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요. 근데 그거를 마가는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72년 헬라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3장 10에 있는 그 내용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 내 이름은 뭐야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쓰지만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차용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할 때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내가 근이라 할 때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그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 마가도 그렇게까지 자주 쓰진 않지만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후 문맥상 지금 예수님은 계속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 또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바람, 풍랑, 거센 거 두려워하지 마. 나는 그냥 일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내릴 때처럼 백성들을 먹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 배부르게 하신 분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대규모로 먹이신 분은.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과 같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쭉 연결해서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즉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무리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양식만 구했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부됐고. 근데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우둔한 마음을 지금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가 우둔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마가복음서에서 우둔한 모습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된 건데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럼 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 또는 하나님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제 올라오신 것을 보고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친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그런 분으로 정확히 알고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랄 리도 없고 유령이라 생각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우 놀랐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꾸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걸어오신 것이나,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잠잠케 하신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셨고, 마가도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찝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런 분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구하고 세상의 왕처럼 예수님을 대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한 분 예수님 다 믿죠.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껏 구한다는 게 일용할 양식이나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다라는 논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분을, 하나님이신 분을, 전능하신 분을,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곁에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그래 놓고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주님 앞에 기껏 구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준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만 구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신 분은 맞아요. 그것도 구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에만 국한되어 주님께 구하는 건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만큼 탁월한데 요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고 대우하면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럴 거예요. 그죠? 요즘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CEO들 중에 최고의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대기업 순위가 나왔더라고요. 1위가 이재용 회장이래요. 요즘 이미지가 좋아졌나 봐요. 2위가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고. 근데 그런 회장이 딱 와가지고 너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 그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고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와서 기껏 구한다는 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는 거. 그건 내 옆에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는 돈이에요. 친구들만 좀, 그죠? 은행 가서 어떻게 이 말만 잘하면 어떻게 신용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거 구하려고 그 사람 만나서 구한다는 건 시간 낭비요, 기회를 낭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돈으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훌륭한 여러 가지 세계를 알 수 있는 은혜들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주고 계신 분인데 그분 만나서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만 구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정말 오늘 성경에 나와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듯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지니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우하고 우리가 대하고 이해하면서 실제로 말과 언행을 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사순절 기간은 아주 기도회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른 때도 아니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막 절제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하는 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